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또 각 가정 위에 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노래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모이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힘들고 힘들면 어려울수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사막에 숲이 우거지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세상.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사람이 사람을 압제하고, 사람이 사람을 구속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찌르고, 헐뜯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숲이 우거지고, 사자들이, 독사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다치지 않는 그런 세상.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고통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올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고통의 소리를 그쳐주시고,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암흑과도 같은 이 시간,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오늘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과 비전을 붙들고 우리가 이 일에 앞장서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고요, 오늘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말레이시아 땅에 더 이상의 확진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정치적인 폭동이나 아버지 안에 어떤 불살, 어떤 이런 일들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예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께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요, 예수 십자가 인자하심 속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며 함께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회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버지 안에 이속되어 아버지 안에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는, 사막의 숲이 우거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낫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한부 위에, 그들의 연약한 아버지 심령 위에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료되게 하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날선 검과도 예리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사단마 이곳에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레이시아 땅에 확진자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들이 창궐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함께 나누며 주께 나아가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다음에 기도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그 응답과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삶이 되고 나의 돈이 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비전 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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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귀한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그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심령들, 연약한 환우들 깨끗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말레이시아 땅에 확진자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활동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힘겨운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낭망하고 낙심하고 심령에 심한 상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의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더 이상 아버지는 번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깨끗이 치료됨과 동시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함께 대면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영으로 교통되게 하시고 소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각 심령들 각 가정들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이 삶의 이정표가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남보다 먼저 일찍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은 한 2주 전인가요? 2주 전이 되겠죠. 느헤미야 말씀 일기를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또 이 부분 한 부분이긴 하지만 말씀을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겹치다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 준비를 함에 있어서 5장이지만 5장 1절 13절 부분이 아니라 그걸 건너뛰고 오늘 14절 19절 말씀으로 이렇게 우선은 본문을 삼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헤아려 주셔서 금요기도에는 말씀 강의를 해서 한 절 한 구절 보려고 했는데 아무튼 새벽에 말씀을 또 본 기억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 시 하나를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런 사람, 이런 지도자가 참 우리한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그의 믿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모든 오류를 바로잡고 그리고 인류의 이름을 축복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그의 혀가 하늘의 불에 접촉된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가장 어두운 마음을 밝혀 높은 결심과 깨끗한 열망을 지닌 마음들이 되게 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 있는 한 선지자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나는 칼이 아닌 기도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그가 보는 환상에 성실한 사람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 저는 무너진 당신의 성소를 재건하고 그 앞에 민족들로 무릎 꿇게 하겠나이다. 네. 저도 지도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도전이 되는,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나 도전이 되는 그런 시입니다. 근데 제가 이 시를 묵상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어찌 보면 저도 이 길에 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좀 부끄러운 것은 저 때문에 누군가가 이 길 위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있을까.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를 스승이라고 불러주는 또 해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부끄러우면서도 또 내 자신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내가
마음속 깊이 품고 살아가야 될 그런 시가 아닐까. 근데 제가 이 시를 어디서 이렇게 발췌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근거를 알려드려야 될 텐데 아무리 찾아도 인터넷에도 없고, 아무튼 이 시는 제가 종종 많이 묵상하는 그런 시입니다. 제임스 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임스 번스라는 분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지도자 상에 관하여서 이렇게 그는 평가를 했는데요. 그는 가까이 하기 쉬운 사람이요, 개인적인 허식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제까지 생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너무 순수한 사람입니다. 견고한 마음과 우스꽝스러운 유머, 그리고 명랑성이 풍부한 사람이요, 속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게 제임스 번스라는 분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지도자로서의 평가 내용입니다. 네. 너무 본받고 싶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훌륭한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그 시대 속에서 꼭 맞는 지도자들이 아마 그 시대를 사람들에게 도전도 주고 힘도 주고, 또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길에 서게 하셨 그런 지도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시에서 말하는 지도자상이나 마르틴 루터의 지도자상이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그런 말씀 제목과 꼭 같지 않나.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 자기를 포기한 사람. 왜 자기를 포기했을까? 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의 삶을 다 통하여서 이제는 포기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즉 개인의 영달과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어떤 사적인 마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 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또 많은 은혜도 받게 되고, 또 한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 나는 지도자가 아닌데 내가 꼭 이런 자기를 포기하는 지도자 사람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는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부모로도 지도자일 것이고, 자녀들은 훗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잘 되기 원하는 모든 것들은 잘 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다 지도자의 반열에 서는 겁니다. 서는 겁니다.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뭔가 빨리 생각하고 빨리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네들의 삶을 좀 도와주는 것, 유익되게 하는 것, 거기 마음을 두고 꿈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지도자이겠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꿈꿔야 될 지도자 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나에게 맞지 않아, 이런 맞지 않을 겁니다. 꼭 여러분들도 우리 학생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 상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에 그렸으면 좋겠고,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한 칼과 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도전이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심령이 피폐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잘못된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창을 던지는, 화살을 쏘는
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절대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그렇게 듣지 않기를. 말씀은 누가 듣는 겁니까? 내가 듣는 겁니다. 내가.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아내들아, 그러면 누가 들어야 된다고요? 아내들이 들어야 되고, 남편들아 하면 누가 들어야 돼요? 남편들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반대로 들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반대로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못해준 것을 돌아보는 그렇게 말씀을 받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 4장, 여러분이 지난 시간이죠. 걸림돌이, 장애물이 디딤돌이 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 산발락과 도비와 암몬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외부에서 오는 조롱과 핍박이 오히려 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떤 급진적인 디딤돌이 되게 한 느헤미야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5장에 들어서게 되면 외부에서의 물리적인 침입으로 인해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일할 만큼 죽기 살기로 성벽 재건에 힘쓰도록 했던 느헤미야가, 그런데 5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내부 안에서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차 포로기한 때 4만 명 이상이 왔고요. 2차 포로기한 때는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3차 귀환할 때는 느헤미야를 통해 3차 포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얼마만큼의 사람이 왔는지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차 때 왔고 2차 때 왔고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 그리고 왕의 그 당시 바사 왕의 조서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다 가라고 했으니까 그 이후로 사람들이 공식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귀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벌판 같은 예루살렘, 그러나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갑자기 모여들어서 누가 뭘 해줄까 기다리겠습니까? 뭐라도 어떻게 살궁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살궁리 할 때 여러분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먼저 살궁리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규율이 있고 제도가 있고 지도자들이 이미 포진돼 있었으니까 학사 에스라도 있었고 그런 모습 가운데 됐지만, 그럼에도 문제가 뭐냐면 자꾸 유입되는 사람들을 이거 통제하고 이 상황들을 진두지휘하고 정리해 나가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발생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 누가 조금 우리나라 말 한국말로 하면 갑질을 했겠습니까? 누가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귀족들입니다. 귀족들. 유대인들 중에도 귀족들, 그리고 지도자들, 민장들, 그네들이 유세를 떨고 그네들이 자기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지휘권 가지고 사람들을 부려먹기도 하고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내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십이 자꾸 깨지고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5장 앞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문제들을 느헤미야가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요. 여러분 1절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배고픈 거죠. 왔는데 땅도 배분이 된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겁니다, 삶이.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농사가 잘 안 된 거겠죠.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4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도 바쳤고, 속국이니까 세금도 바치고, 속국 아니라도 세금도 바쳐야 되는데 세금도 바쳐야 되고. 5절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와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거 이제 르헤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르헤미야가 와보니까 이 답답한 겁니다. 상황이 어려운 걸 알겠지만, 이해가 되지만 같은 동족끼리 서로 위해주고, 많이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좀 나눠주고 같이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가난한 유대인들, 자기 동족의 자녀들을 볼모로 삼고 종으로 삼고,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주고, 그네들은 일할 땅도 없고 벌이도 석연치 않으니까 그 돈 다 쓰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라도 많이 낳아서 종을 많이 보내고 자녀 수만큼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 꼴이 뭡니까? 그러니까 르헤미야가 이게 뭐냐, 이 꼴이 뭐냐고, 이 꼴이. 근데 그 얘기를 르헤미야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계속되는 이주민으로 인한 인구 증가, 흉년으로 인해서 심각한 식량난, 그러나 중에 세금도 내야 되고, 부자들은 자신들의 집이나 토지를 저당 잡히기도 하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노예로 파는 비극적인 일들이 자행되는 그런 현실. 이와 같은 동족들의 극심한 생활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족들, 상류층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지위를 얻고자, 유지하고자 하는 데만 급급해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르헤미야가 책임을, 예루살렘 총독이니까 공감하고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한창 경제 문제 떠들썩하게 하지 않습니까? 르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하면 좋지만 쉽지 않죠. 르헤미야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총독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했는지 모르지만 르헤미야가 이 사람들 다 모았어요. 귀인들, 귀족들, 민장들 다 모아놓고 뭐 했냐면 책망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일 때문에 만약에 책망을 하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이 되게 지혜롭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네들이 책망으로 듣지 않고 공감되는, 그리고 스스로가 이게 우리의 부끄러움이구나, 우리의 수치구나 이렇게 느낄 만큼의 어떤 그런 느낄 수 있도록 말하고 정책을 펴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르헤미야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7절을 보게 되면 르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답니다.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어떻게 할까? 깊이 생각한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어요. 뭘로 꾸짖었을까요? 뭘로? 너희들 같은 민족 아니냐? 같은 동족 아니냐? 나라 잃은 서름도 있는데, 나라 잃은 서름도 있는 너희들끼리, 너희들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냐? 그들에게 책망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페르시아 속국으로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우리 형제들을 다 찾았는데, 너희들끼리
종 삼고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우리 유대인의 동족끼리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바사 페르시아인들에게도 자기의 동족의 자녀들, 종들을 팔았음을 대략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부끄러운 거죠. 이런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책망을 하고 그네들에게 꾸짖고서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라는 교회를 구성하고 사회에 근간을 이루고 사회에 어떤 좋은 밑거름이 되고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우리끼리 잘 예수 믿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보자 해서 모인 게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모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끼리 싸운다는 거죠. 싸운다는 표현보다도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모이면 그 모임에서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이게 죄성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정도는 컨트롤 해야 되겠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귀족들하고 지도자들이 스스로가 깨우쳐서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방법을 또 제시합니다. 방법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대단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책망을 하고 꾸짖고 너희들이 왜 이런 책망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그 기본을 얘기하고 그리고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 방법이 10절, 11절인 거죠. 나와 내 형제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구워 주었거나 우리가 이자 받지 말고 이자도 안 받고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세포도주 기름의 100분의 1을 또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빚을 지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빚을 지지 않도록. 여러분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아깝겠죠. 아까웠을 겁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걸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벽 재건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 말레이시아 땅에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자신의 지도력을 발휘했는데 이에 대해서 호응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네, 호응이 좋았어요. 귀족들도 만족했어요. 지도자들도 만족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말하자면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마음을 다 모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내 나라 대한민국도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뭔가 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근본 마음에 여러분들이 그 순수한 동기를 볼 수만 있다면 그 마음에 힘을 실어 주셔야 돼요. 힘을 실어 줘요. 물론 반대자들도 있겠죠. 여야가 있으니까. 반대자 의견을 듣는 사람은 또 그 반대에서 의견을 들으면 그 반대 의견을 듣는 내용들은 사실은 조금 이 권력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차이점에 대해서 기득권 싸움처럼 들려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또 사람들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사리 분별 정확하지 못하고 이렇게 끌려갈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여하튼 우리나라도 이 땅에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도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르헤미야 같은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지도자, 국민들의 아픔을 알고 국민들의 기쁨을 추구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이 진짜 지도자죠. 지도자. 근데 우리나라가 국민을 말할 때, 국민은 누가 국민입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이 국민이 돼버리면 이거는 편협한 시각이 되는 거죠. 나를 따르는 사람이 국민이면 안 되는 거죠.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국민 아니겠습니까? 국민인 거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르헤미야가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자아를 다 부정하고 삶을 살아간 거죠. 자기라는 존재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실은 지도력은 붕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부정이 되고 자기가 죽어질 때 비로소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힘, 위상이 더욱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시나 마르틴 루터를 보면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오늘 본문의 르헤미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면을 우리가 잠깐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르헤미야는 지도자상 첫 번째가 특권의식을 버렸다는 겁니다. 특권의식. 14절을 보게 되면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몇 년이에요?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르헤미야가 올 때 자기 혼자 온 거 아닙니다. 그가 이끄는 종들도 있을 것이고 형제들도 있었던 거죠. 다 왔는데 그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이 총독의 녹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바사왕, 페르시아 왕궁을 통해서 받는 거겠죠. 근데 그걸 먹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총독이 갖는 특권 의식, 특권을 자기는 내려놨다. 그래서 여러분 12년 동안 유다 지역 총독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으로 군림하지 않고 얼마든지 자기가 특권, 자연스러운 건데 그거를 거부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총독으로서 얼마든지 대우를 받을 수 있었고 자기 권리를 아무런 제재 없이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2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15절을 보게 되면 이전 총독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15절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빼앗기도 했어요.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했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그가 이같이 안 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총독으로서의 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 르헤미야는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위치에 따른 대우, 권위를 인정받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래서 위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요, 거기에 따른 욕심도 커질까요? 욕심이 줄어들까요? 욕심도 줄어듭니다. 욕심도. 스코틀랜드의 평론가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인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경은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힘든 상대이다. 역경은 견뎌내기 힘든 상대이다. 그러나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역경을 견뎌내기 어려운데 사실 역경보다 견뎌내기 어려운 게 뭐라고요? 번영. 자기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번영을 이기기가 어렵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사람은 모를 때보다 알기 시작할 때가 더 위험하고요. 고생할 때보다 출세할 때가 훨씬 위험합니다. 신분이 낮을 때보다 높아질 때가 더 위험하고요. 교만하기 쉽고, 그리고 타협하기 쉽고, 그리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역경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성공입니다. 성공. 승진, 번영. 본문에 의하면 어떤 특권 의식도 버리고 권위를 내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지도자로 그가 삶을 살아간 거죠. 두 번째, 르헤미야의 지도자상, 청결한 양심으로 그는 일했다라는 겁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나보다 먼저 15절 아까 읽었으니까 전에 총독에 대한 거니까 넘어가고 16절만 볼게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땅을 사지 아니했다. 이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삶의 바운더리를 넓히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일상으로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 없습니까? 있죠.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없어서 땅을 못 사는 거지. 있다면 얼마든지 사겠죠. 예루살렘 총독 정도 되면 돈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있는데도 안 샀다는 겁니다. 있는데도. 앞에 있는 전의 총독은, 내 선임 총독은 다 했어요. 근데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더불어 함께하는 종들도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같이 일을 해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르헤미야의 신앙의 본연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여기 15절 16절의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 사회의 구조악은 부정과 부패입니다. 본문도 보니까 총독들의 관행이 잘 나오고 있죠. 15절에 부정 착취, 뇌물 비리, 권력 남용. 오래전 외국 언론에서 한국을 향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촌지를 요구하는 사회가 한국 사회다. 외국에서 말한, 외국 언론이 한 이야기입니다. 왜 비판적인 거죠. 그럼 다른 나라도 없겠습니까? 있겠죠. 촌지니 하얀 봉투니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그 사회는 부패하는 겁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보면 이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각 가지고 이것을 감당해야 될까요? 특별히 우리 말씀을 경청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겁니다. 또 우리가 이런 사회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게 들어가는 게 뇌물 같은 게 들어가는 것처럼 지출도 많아지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고,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아주 이 뿌리 뽑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것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하면 그 기준을 또 잡을 수가 없어요. 기준을. 참 어렵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르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양심의 청결을 그가 지키고 있다.
지켰다라는 이야기를 본문에서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물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크든 작든 우리 또한 여기에 마음 두지 않고 내가 땀 흘려 일한 것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임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괜찮은 거죠.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뇌물수수, 권력남용, 그네들만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따른 똑같은 자각을 가질 때 여러분, 이 사회가 언젠가는 그런 부정부패, 비리가 없는 사회로 발전해 갈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겠죠? 지금 살아가는 젊은 친구들 누군가가 그 자리에 또 올라설 테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자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이득에는 관심이 없었던 르헤미야, 그리고 뭐에만 르헤미야는 몰두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에만 몰두했던 것이 바로 이 르헤미야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훌륭한 지도자 되기까지 이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청결한 양심의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링컨의 별명은 어려서 정직한 에이브였다고 합니다. 정직한 에이브. 그가 젊어서 장사를 할 때 손님에게 거스름돈 1센트를 덜 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덜 준 것을 알고 주일날 시간을 내서 3마일을 걸어서 그 집을 찾아가서 1센트를 지불하고 실수를 사과하고 다시 3마일을 걸어서 돌아왔다라는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도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그 마음 자세. 그러니까 그가 훗날 아주 위대한 그런 대통령이 된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게 되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지도자상 마지막인데요. 베푸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17절 보게 되면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손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가 같이 데려왔던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그래요? 150명이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이방 사람들도 자기에게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150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녹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네들을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문객들에게도 숙식도 제공하고. 근데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었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자기가 정말 이런 잔치를 벌여야 될 만큼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도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던 거죠. 왜요? 백성들의 부역이 중함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너무나도 힘쓰고 애쓰는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추측입니다. 총독의 녹을 받지 않는 그것 가지고 뭐 했다는 거겠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그는 베풀었다는 거죠. 자기가. 페르시아 왕국으로 도는 모든 생활비를 손님 접대 다 쓰고 백성들의 부역에 힘을 돋는 대로 사용했던 거죠. 자기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은 겁니다. 식료품이 조달되는 대로 몽땅 내놓았던 것. 여러분, 이 내용만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살았겠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했던 거죠. 자기 것을 아끼지 않은 거죠. 그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성벽 재건에 힘쓰는 백성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기가 쫓겨나가는 처량한 신세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한 이웃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자란 많이 소유한 자가 부자가 아니라 그것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우리 가운데 연약한 그런 많은 현지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도 몇 분 선교사님들을 또 만났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하얀 깃발을 내건 그분들에게 도와주고 나눠주고 했는데 또 연락이 오더라. 한 2, 3주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쌀을 원하고 연락이 오더라. 그래서 어떤 분이 이만큼 이렇게 쌀을 모아둔 것을 제가 보고 왔는데요. 참 귀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귀한 마음. 사실 선교사님들이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도 또 누군가에게 요구를 하고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누군가 요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러나 그네들은 선교사님들한테 그걸 요구를 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벽 재건하는 일에 힘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도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쓰지 않는 그런 느헤미야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도 이와 같은 일들에 많은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끝까지 구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그 신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졌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상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누가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마지막 계속 맴돌았던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시에 나와 있던 그 한 사람도 예수님. 하늘의 영광, 특권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셨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피와 물과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신 예수님. 그리고 청렴하셨고 청결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 신앙의 가장 보는 그 예수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우리 삶에 감사하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 목사님들이 막 그랬어요. 차고 넘치는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차고 넘치는 복이 있다면, 차고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손님들,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치는 것은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넘쳐서 좋으니까 그것도 내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차고 넘치는 것은 나눌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우리의 본이 되시는, 비전이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꽤 길게 한 것 같습니다. 5장을 다 이렇게 설명하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큰 은혜가 되길 소망하고, 오늘 찬양도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공복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하늘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